네, 오늘 이 시간에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 2026년을 열면서 지난 주일 새해 첫 주일을 보내면서 선교 주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의 비전을 나누고 또 온 교회가 함께 선교에 작정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우리 청년들과 성도님들 함께 또 결단하고 또 새해를 열어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결단 헌신 아직 안 하신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도 광고 나온 대로 여러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올 한 해가 그냥 지나가는 한 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선교적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전신갑주에 많은 장비와 또 많은 그런 무기들이 있죠. 그러나 가장 먼저 나누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나누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하고 또 여러 가지 각도로 나눌 수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데, 특별히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 우리 각각 나눌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한 구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물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지 않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 문을 열면서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가 됐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가 알레테이아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거짓이 아니세요. 진리이세요. 진리.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자녀가 나 엄마 믿어요, 아빠 믿어요. 엄마 아빠 믿는 거, 엄마 아빠 말씀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런데 특별히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진리가 알레테이아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 여러분 아마 허리띠 아마 대부분 이렇게 다 이렇게 차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허리띠, 우리가 이렇게 메고 있는 이 허리띠와 또 차원이 다릅니다. 군사가 메고 있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군인이 메고 있던 그 허리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매는 허리띠와 차원이 달라요. 이 폭도 훨씬 넓고, 그리고 허리 자체를 받쳐주는 허리띠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받쳐지지 않으면 이게 힘을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힘 있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허리띠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의의 호심경도 마찬가지예요.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호심경,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입니다. 우리의 가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장비인데,
의의 호심경. 의가 무엇입니까? 이 의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단어로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제다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의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의롭다, 나 착하다, 나 선하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들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의가 아니라 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의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는 것이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살죠? 어떻게 성결하게 살죠? 죄된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의롭게 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 중에 시편 119편 9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들은 잘 들으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깨끗하게 산다고 다짐한들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갑니다. 성결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못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말씀이 내 삶의 역사되어서 내 삶이 깨끗하게, 성결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성도다운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 칭할 만한 그런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도 차원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 깊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린 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자, 말씀이 의의 말씀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젖 먹는, 내가 삼킬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것만 먹으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은혜 안 받은 건 아닌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섭취하니까, 단단한 음식을 못 먹으니까,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닌 지 오래됐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어떤 리더의 사명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너무 안타까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이게 젖만 먹는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느냐고. 그냥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 뭐 너 잘한다, 뭐 우쭈쭈 하면서 달래주고 얼러주고 이런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위로하세요. 하나님은 격려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런 말씀을 주시죠. 당연히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런데 의로 교육을 안 받는 거예요. 책망을 안 받는 것입니다. 교정이 안 되는 거예요. 바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 내가 싫으면 다 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이 단단한 음식도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의 꼴을 먹고, 하나님 말씀의 초보의 신앙을 넘어서서 더 깊은 말씀의 은혜, 그리고 말씀의 능력으로 더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이 하나님 주신 놀라운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승리할 수 없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강건해질 수 없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럼 어떤 능력입니까? 먼저는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사단 마귀의 간계를 간파하고 사단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체적으로 나눌 때 이 부분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이 요소 있잖아요. 이 무슨 부분이 사실은 사단 마귀의 공격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고 그걸 맞서서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공격 포인트. 왜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씨름에서 승리하게 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여러분, 사단 마귀의 존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사단 마귀, 그 졸개인 귀신들의 존재, 세상에서 아무리 미워하든 세상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든 우리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여러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사단 마귀를 따랐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사단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사단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전공은 뭐냐면 거짓말을 진짜처럼 한다는 얘기. 진짜 홀딱 다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면서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서 거짓을 제 것으로 말해요. 거짓이 참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자, 사단 마귀가 이 거짓으로 간계를 부리면서 우리 가운데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달려드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깁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진리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가 아니면 사단 마귀의 간계를 파악할 수도 없고 그것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범했고 그 아름답고 그 영광스럽고 그 복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까?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하게 붙들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고 다 쫓겨나게 된 것이죠. 사단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지, 뱀의 형상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는 거죠. 사단 마귀가 늘 건드려요. 이게 떠봐요. 야, 하나님이 이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들 먹지 말라고 하셨냐? 이게 떠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씀이 애매한 거예요.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아니, 모든 나무는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틈이 생겨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도 말라고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거기에 말씀을 막 덧붙이고, 그러니까 덧붙이고 빼고 이거 사단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괜히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물타는 거예요.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 사단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왜 죽냐? 그거 먹는다고 안 죽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단 마귀가 자기가 뭐라고 절대 안 죽어 이야기합니까? 자기 말이 진리인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 나무 실과를 먹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진 것이죠. 아담이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가슴이 다 무장해제돼가지고 다 타격을 다 받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들, 죄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에 떨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느끼면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두려워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진리의 허리띠를 제대로 붙들어 매지 않고 의의 호심령을 제대로 붙이지 않고 그냥 가슴이 다 뚫려버린 거예요. 다 타격받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평강, 내 안에 있는 자유함, 내 안에 있는 기쁨, 소망 다 깨져버린 거예요. 죄의 유혹에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니까, 붙들지 못하니까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다 침투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숨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씨름 가운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얘기 같으세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를 따라가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본이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는데요, 예수님을 시험 받으셨는데 내가 시험을 안 받는다고요? 이런 씨름과 이런 유혹이 없다고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사단이 시험하러 유혹하러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유혹이 없나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봉사하고 섬기면 내 삶에 다가오는 유혹과 시험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시험이 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셨습니다. 그 시험을 능력으로 승리케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별로 시험이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시험이야? 어떻게 보면 이미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시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마귀가 같은 편이니까 찔러볼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지자로 두루 찾는데 왜 시험이 없겠어요? 성경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릇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이 이기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일에 사부 예배, 이 비전 예배 나오는데 왜 유혹이 없겠어요? 이 추운 날씨에 예배드리러 나가는데 왜 시험거리가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다 그것을 이기고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유혹이 없나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유혹이 없나요? 주 앞에 봉사하는데 시험거리가 없습니까? 아니요, 다 시험거리가 오죠.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어떤 것이라도 바치려고 하면 유혹이 없습니까? 다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넘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주기도문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기도는 매일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듯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기도는 시험이 다가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땅은 싸움터예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유혹들, 이 세상 문화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가 그래요. 세상에 수많은 죄의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수없이 다가올 때 우리는 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정말 교묘합니다. 간사한 괴계를 가지고, 간계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는 짧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첫 번째 시험은 육적인 시험이에요. 육적인 시험. 이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해라. 40일 동안 금식하였던 예수님이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돌이 변해 떡이 되게 하라. 주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사단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떡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방법을 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죠? 어떻게 승리하셨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시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육적인 시험에 다 빠져서 헤매고 있습니다. 다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떡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양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가 돈 버는 문제 때문에, 내 배를 채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진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양식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십니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내 생존 너무 중요하죠. 긴급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것이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드려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 양식의 문제 때문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 사단 마귀의 유혹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앞으로도 수없는 육적인 공격과 이 시험과 유혹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튼튼히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육적인 시험만이 아닙니다. 육적인 시험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적인, 우리의 심적인 우리의 그 마음의 이 공격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거기에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성전 꼭대기에 다른 사람 다 볼 수 있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단 마귀가 주님의 능력을 알아요. 뛰어내리면 너가 죽겠니?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너를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줄 거 아니냐고. 뛰어내리라고.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왜 사단의 말을 듣습니까? 뛰어내려봐. 아니, 왜 고생을 해? 아니, 왜 고통을 당하려고 그래? 왜 십자가를 지려고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대단한 사람이잖아. 너의 능력을 보여줘. 사람들이 너를 왕으로 모실 거야. 너 높여줄 거야. 인기 엄청 많을 거야. 팔로워들이 줄을 이을 거야. 예? 높은 데 가서 너의 존재 가치를 보여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나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만하게 만들려고 해요. 우리를 높은 곳에 세우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높이시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너의 존재를 보여줘. 야, 너 정도 사역했으면 얘기해도 돼. 목소리 높여. 네가 누구 따라가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이 널 따라와야지. 넌 자존심도 없니? 그런 오해받으면서, 그런 비난받으면서, 그렇게 비교당하면서, 너가 쟤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너의 이름을 높여봐. 너 목소리 내봐. 너 할 수 있어. 그건 당연한 거야. 넌 배알도 없니? 넌 자존심도 없니? 응?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은요 경쟁 구도예요. 세상은 비교하게 만듭니다. 세상은 높은 곳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걸 부추기는 세상이에요.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절대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니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는데 내가 뭐라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가? 내가 한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써주시는 것이 감사하지.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 나의 이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중요한 겁니다. 자존심 상하는 일, 비교당하는 일, 그게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 보면 이렇게 시험 드는 사람들 보면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는 없어요. 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 사람이 꼴 보기 싫고 눈빛이 싫고 말하는 게 싫고, 내가 왜 이런 대접받아야 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데 내가 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이 자아가 막 살아있으니까 막 사단 마귀를 부추긴단 말이에요.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전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아니 주님이 아시면 되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고 주님이 인정하시면 되고,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 마귀가 육적인 그런 공격, 또 이런 심적인 어떤 정적인 그 공격만이 아니라 진짜 큰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시험을 걸어온다는 겁니다. 영적인 공격.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려다가 천하만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야, 진짜 사단 마귀는 거짓말의 갑, 거짓말의 우두머리, 자기가 뭐라고.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함이라 그러죠. 아니 본인이 통치를 뭘 합니까? 뭘 주관한다는 거예요? 뭔 권세가 있다는 겁니까? 그런데 자꾸 거짓으로 그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천하만국이 자기 겁니까? 근데 자기 것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고.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 마귀의 이 꾀임에 넘어가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엎드리고 절하고 경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말라고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 믿지만 세상도 믿으라고, 세상에 엎드리라고, 돈도 섬기라고, 명예도 섬기라고, 인기도 섬기라고, 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거기 엎드리고 경배하고 그걸 추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느냐, 꼭 예수님을 예배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유일한 통치자,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관자, 우리의 주 되시며 우리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만을,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 종교가 기독교만 있는 건 아니잖아. 아니 산에 올라갈래도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코스가 여러 개인데, 아니 이 종교 저 종교도 다 존중해주고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다 좋다는 거 아니야? 꼭 기독교만 주장할 필요 없잖아. 뭐 예수님만 구원자야? 그러지 않잖아. 여러분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시대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그래 너의 신념을 내가 존중해 줄게. 그러니까 너도 나 좀 존중해 줘. 네, 너 생각 내가 존중해 줘. 그러면 내 생각도 존중해 줘야지. 내가 너의 그 기독교 신앙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너도 나 인정해 줘.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승리합니까? 진리의 말씀밖에 없어요. 진리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 완전한 구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요 다 휩쓸려 갑니다. 뭐 제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기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다가 진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던 교회이고 체험했던 성도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3차 선교여행 통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했던 제자 양육했던 교회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9장 전에 18장 뒷부분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에베소 지역에 왔어요. 근데 아볼로가 성경을 잘 알거든요. 잘 아는데 에베소 지역에 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강론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과 동역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 부부가 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신실한 집사님 부부가 아볼로가 에베소에 와서 전하는 그 성경 말씀을 듣다 보니까 성경을 알긴 아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 아볼로가 성경을 안다고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아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모른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만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세례, 성령 세례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볼로를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집사님 부부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쳐 줄 때,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아볼로가 자기가 성경 말씀에 정통하다고 뭐 능통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겸손함으로 또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이 집사님 부부가 가르칠 때 이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가 돼서 그 전에는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은 누구지? 예수님에 관한 것만 가르쳤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전파자가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의 그 신앙의 그 깊이가 말씀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베소에 있었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19장에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요. 가르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에 2해 동안 2년 동안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제자 훈련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훈련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에베소 지역까지도 가서 제자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설교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근데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어떤 능력이 나타났느냐, 예전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눴던 구절인데 사도행전 19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해 동안, 그러니까 2년 동안 이렇게 제자 훈련한 겁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요.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의 부흥은 말씀의 부흥에서 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이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의 부흥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 우리 선교하자, 우리 가서 제자 삼자, 주의 뜻을 이루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의 부흥이 오면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선교의 부흥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이 능력들이 따라오는데, 그 다음 구절 11절과 12절에 이런 역사들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이 치유가 되고 악귀가 떠나가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4주 동안 우리 송우여식 특별집회 여호와 라파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적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치유와 회복과 부흥과 놀라운 영적인 축복의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 우리 청년들이 비전 철학 기도회부터 기도로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서 너무 고맙고, 또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건 너무 감사해요. 기도로 치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다 열매 맺게 하시고 놀라운 응답의 주인공들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역사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예요. 자, 기도에 불을 때면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도에 불을 때면 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떨어질 때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엄청난 많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그야말로 붙들어 매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붙들어 매야 되고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속에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심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떨어져 있으면, 그야말로 붙들어 매지 않고 느슨하게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세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집니다. 근데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근데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이 씨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 땅에 따라서 그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는 새가 채가는 거예요. 새가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길가밭에 떨어진 그 씨는, 길과 같은 마음은 마귀가 와서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을 채간다는 거예요. 돌밭과 같은 마음은 돌밭이니까 뿌리를 깊게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면 다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근데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은 가시떨기의 기운이 막히는데 세상의 유혹과 재물의 욕심과 그리고 향락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려줄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고 내 심령 깊은 곳에 붙들어 매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좋은 땅과 같은 밭에 심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말씀을. 그래서 먼저 여러분, 가정 안에서 말씀을 나누세요. 가정 안에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거든요.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다 할지라도 청년들도
청년들부터 먼저 가정 안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먼저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시작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거기서 사도들이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마가의 다락방이죠. 나중에 그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선교여행을 수행원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마가 요한이 어머니의 신앙같이 그렇게 성숙된 신앙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선교여행 하다가 돌아가잖아요. 중도 하차합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잖아요. 바울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또 선교여행을 데려가느냐, 바나바는 그래도 품자, 이것 때문에 싸웠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죠. 근데 나중에 마가 요한이 신앙이 성장합니다. 성장하고 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저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드는 가정 가운데 그 다음 세대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붙드세요. 주일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공적인 예배, 구역 예배, 그리고 지난주까지 교회적으로 보면 바이블 아카데미를 많은 성도님들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주에도 나누었지만 이제 오늘 광고가 되었는데 제자 훈련. 여러분, 올 한 해 제자 훈련 받지 않으신 분들은 에베소 교회가 2해 동안 제자 양육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듯이 말씀의 그 부흥이 선교의 부흥으로 치유의 역사로 또 악기가 떠나가는 영적 승리 역사로 나타났듯이 여러분, 훈련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 중에는 제자 훈련 받지 못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다 자격이 돼요.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 봄에 시작을 하면 중간에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새가족반 받고 성자반 받고 1월달, 2월달에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제자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성도님들 이렇게 제자 훈련 받으라고 못 살게 구는가. 한 번 얘기하면 되는데 왜 자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렇게 귀찮게, 어떻게 보면 귀찮게 하고 계속 강조하면서 얘기를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사랑해서 그래요. 제발 그렇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너무 짝사랑하지 않게. 제가 사랑하지 않으면 남이 사예요. 훈련을 받든 말든 뭐 은혜를 받든 말든 뭐 신앙생활 뭐 잘하든 아니면 영적으로 잠들든 그게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사랑하니까. 아니, 왜 이렇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막, 우리 전도사님은 왜 이렇게 막 질긴 거야. 그냥 전화를 안 받아도 또 전화하고 문자를 안 받아도 또 문자 보내고. 여러분, 그냥 사랑으로 이해하세요. 사랑. 왜냐하면 아니,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영적인 승리는 없고 하나님 밑에 이루어갈 수도 없고 잠들어 인생 살고 시험에 빠져서 다 그렇게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기 위해서 훈련받으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반대가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너무 좋아. 시키는 게 없어. 그냥 편하게 하래. 제자 훈련 받고 싶은데 안 받아도 된대.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권면을 해요. 제가 비전 선교사님들한테는 제가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제자 훈련 받지 않은 성도님들은 훈련을 받으세요. 우리가 등록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도 등록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오래전에 등록해서 새가족반 못 받으신 분들도 뭐 오랫동안 교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요. 이제라도 받으셔도 돼요. 뭐 예전에 신앙생활 했었는데, 예전에 훈련 같은 거 다 받았었는데 그럼에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늘 새롭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에 뿌리를 잘 내리는 기회라고 여기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와 교회 비전과 사명을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공동체에 수속돼서 훈련을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시간이 짧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세월을 아끼세요. 기회가 있을 때 잡으세요. 말씀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도 하고 말씀으로 예배도 드리고 또 말씀으로 훈련받고 양육되고 이 말씀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가 새해를 열면서
서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나누었죠. 근데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네,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 3절인데 우리 3절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여러분 한 모든 일들이 형통한 한 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인 유혹과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으로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는 승리자로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주말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를 신고 나 바라보니까 심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소망의 모든 드리리. 언제나 어디서나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항상 내 안에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삶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만을 선포하며 예수님만을 경배하며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우리 주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시고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해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